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법, 팔법을 잘 지키며 사셨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사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지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만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목사님들이 멋진 설교들을 너무나도 많이 무수히 남겨놓았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를 다시 설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잠시 주님께서 이 빛과 소금은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 중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그 부분, 7장까지요. 그 부분을 5초 안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자 준비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의 법, 산상복음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중요성, 화를 내는 방법,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복수하는 방법, 원수를 대하는 방법, 남을 도우는 방법,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기도죠.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 재물에 대한 것, 걱정, 근심에 대한,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즉 간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역지사지, 황금법칙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예언자의 구별법,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진 그런 기록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가르침으로 참으로 간결하고 쉽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종합된 그런 가르침,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으로 한번 빠져봅시다. 교회 여러분, 소금과 설탕을 1:1로 정확한 비율로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네, 엄마에게 두드려 맞는다입니다. 이를 다시 분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소금과 설탕을 섞어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재밌는 질문과 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로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설탕이나 밀가루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즉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미 소금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제일 먼저 소금이 다른 설탕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설탕과 소금이 섞이면 엄마에게 맞는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금처럼 완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좋든 싫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즉 소금처럼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즉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왕국인 죽음의 나라로 데리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복받고 사는 것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악한 삶을 떠나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천국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즉 소금으로 살려면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박해와 고난과 나아가 순교까지도 예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그냥 좋은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다시피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니 예수 믿다가 보니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맛보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맛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소금을 통해서 알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 세상을 다스리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아주 소중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금이라면 맛있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고순도의 양질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금도 여러분 아시지만 죽염도 있고 천일염도 있고 여러 소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금이든 여러분 질 좋은 소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짠맛을 잃은 쓸모없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포장할 때 그 단단하게 만들려고 불순물이 많아서 질 낮은 소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들을 모아서 도로를 포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로로 포장 재료로 사용된 그 소금이야 사람들 발에 당연히 밟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엄중하고 무서운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금된 우리는 결단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소금이 되도록 고품질, 고순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즉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짠맛을 제대로 가진 소금, 고품질, 고순도의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팔복입니다. 정말 진짜 소금 같은 성도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팔복의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짠맛을 잘 간직한 질 좋은 소금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질 좋은 소금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소금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은 첫 번째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물론 이 소금 하나만으로 완전하게 정결케 할 수는 없습니다. 소금은 단지 썩어져 가는 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완전히 썩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성도들 힘만으로는, 소금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정결케 할 수 없다. 결코 완전히 썩지 않게 만들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 세상을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썩어가지 않도록 지연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구원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타락해가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양념의 기능이 있습니다. 조미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양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념으로서의 소금의 기능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러분 적은 양을 넣더라도 그 음식에는 분명히 맛이 납니다. 맛없는 소금, 즉 거룩함을 잃은 사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팔복의 맛을 듬뿍 담은 그런 질 좋은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소금은 정화작용, 정결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정화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료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정화를 했고요. 또 마시지 못한 물에 소금을 넣어서 깨끗하게 했다고 열왕기 하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탯줄을 끊고 그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서 병균을 막고 정결케 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없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 드릴 수도 없고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마실 물도 깨끗하게 마실 수가 없고 아기를 깨끗하게 병균으로부터 막아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소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이와 같이 여러 기능으로 사용되듯이 세상에 소금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양념의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정화제로 소독제로 사용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금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정말 소금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된 성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더 이상 병들지 않게 하는 일, 맛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소금 같은 삶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엄중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품격 있는 소금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약 430m나 낮아서 사해바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고도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물들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해에 물이 들어가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서 증발하는 것 외에는 사해에서 물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면
물에 포함된 소금은 계속 쌓여있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사해의 소금기가 31.5%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1.5%의 소금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감이 안 오죠? 일반적으로 우리 대서양, 태평양의 바다, 일반적인 바다의 염도는 3.1%에서 3.8% 정도랍니다. 우리가 눈을 씻을 때 사용하는 그 식염수 있잖아요. 그 식염수가 0.9%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맛있게 마시는 음료수에는 0.2% 이하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사해 바다의 소금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오는 물을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 그래서 거기서 고기가 살지 못하게 되고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쌓고 쌓아두면 사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 복 때문에 죽은 성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축복을 담아놓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다 알거니와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평형을 유지하고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정상적인 근육 운동을 하도록 소금이 돕고요. 또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소금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노폐물들을 싹 삼투압으로 빨아가지고 배출하는 청소부 역할까지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당량의 소금을 먹으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만성 콩팥병이 걸리고 뇌경색이 걸리고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병들을 불러오고 급기야는 우리의 목숨까지 뺏어가는 저주의 물질로 변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를 통해서 봐도 한국 사람들 우리가 참 짜게 먹는 백성인가 봐요. 하루 권장 소금량이 5g이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에서 15g 정도, 좀 적게 먹으면 8g 정도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하기야 여러분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 5g의 90%를 먹는답니다. 우리가 라면만 먹습니까? 다른 것도 김치 짠 거 다 먹다 보면 한 10g, 15g 먹는가 봐요. 그래서 WHO에서 한국 사람들을 소금에 중독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어쨌든 그래도 잘 살아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이처럼 유익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혼자 많이 먹으면 저주가 됩니다. 소금과 복이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에 소금된 우리가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여 있기만 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곳은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소금은 온 세상 땅끝까지 골고루 흩어져서 그곳에 필요한 곳에 잘 스며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세상에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소금으로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0.2%의 소금만 있어도 좋은 스포츠 음료가 되고 0.9%의 소금만 있어도 소독할 수 있는 또 3.8%의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고 키우는 바닷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소금이 뭉쳐 모여 있으면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맙니다. 사해와 같이 31.5%나 되는 많은 양의 소금이 모여 있으니 오히려 생명의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가 되었어.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고기도 살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양질의 소금이 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뭉쳐있는 소금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 김치를 담글 때도 소금을 골고루 알맞게 뿌려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기 싫다고 해서 배추잎을 넣고 왕창 소금을 넣어버리면 그것은 짜서 먹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소금이 되었기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적당히 잘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해바다가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퍼센트의 소금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몇 퍼센트의 소금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바로 소금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소금 같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온 집이 축복을 받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5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짜 소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과 같이 양질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의 역할을 목숨으로 순교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과 같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요셉과 같은 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까? 팔복의 짠맛을 가득 품은 소금이 된 그들이 세상 속으로 뿌려져서 순교함으로 완전히 세상에 녹아 들어가니 온 세상이 주님의 맛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시대를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아름다운 짠맛이 전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작은 양일지라도 양질의 고순도 소금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이는 곧 우리가 소금같이 이 세상에 스스로 녹아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격도, 우리의 이 세상적인 소망도, 나아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녹아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실천과 순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살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 한 사람이 가정에서 그 짠맛을 온전히 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으로 복받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 한 사람이 교실에서 그 짠맛을 온전히 낼 수 있다면 그 교실 전체의 학생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 한 사람이 회사에서 그 짠맛을 온전히 낼 때 그 회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아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법을 선포하신 후에 당신들의 제자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명령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날마다 더욱 썩어갑니다. 이는 곧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주 확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도 물 건너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되지 못한 우리, 소금되지 못했던 교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완전한 짠맛을 가득 품은 질 좋은 소금이 되어서 그 소금의 역할을 온 세상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같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짠맛을 가진 소금처럼 팔복을 듬뿍 가진 성도가 되어서 온 세상을 주님 뜻대로 유지하고 맛을 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되라는 이 명령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명령이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이 악한 세상이 더욱더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라는, 만들어 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매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불순물을 우리부터 깨끗이 씻어낸, 그래서 순수하고 맛있는 짠맛을 지닌 진짜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